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신앙의 두 날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 때 두 날개로 높이 하늘을 비상하지요.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이 되면 어부가 어제 고르고 남은 찌꺼기 물고기를 갈매기들에게 던져주는 시간입니다. 어부가 해변가에 나와서 이 물고기를 던져주면 갈매기 떼가 모여들게 되겠죠. 여러분, 그 바닷가나 이런 데 가서 새우감을 한번 던져줘 본 적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갈매기 떼들이요 수도 없이 많이 날아와서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아수라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 어부는 매일 갈매기들에게 고기를 나눠주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꾸억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또는 좀 더 많이 먹겠다고 갈매기들이 정신없이 해변가로 내렸다 날랐다 합니다. 이런 글을 쓰면서 정확한 의미는 그런 거죠.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의 갈매기는 이 무리를 떠나서 높이 날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높이 날아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치열하게 차지하려고 했던 먹잇감도 작게 보이고, 더 높이 날았더니 삶의 현장이었던 아수라장이 된 해변도 작게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크고 넓은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하늘 높이서 보니까 세상은 아름답고 멋지게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어부가 던져준 물고기가 내 삶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높이서 보니까 어부가 던져주는 물고기 말고도 각양각색의 먹잇감들이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매기는 어부가 던져준 물고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보다 더 높이 나는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해변가에서 높이도 날지 못하고 어부가 던져주는 고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서로 차지하려고 해변가에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 것일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가 하면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신앙인의 참된 모습일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내가 사는 모습이 뭐가 다른 것일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성경은 갈렙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도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의 일입니다. 모든 지파들은 이미 정복된 땅을 서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갈렙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분배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땅을 차지하기는 어려운 땅이라는 거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하니.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무려 85세였어요. 여러분 85세면요 얼마나 나이가 많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나는지, 어디서 그렇게 패기가 넘치는지, 어디서 그렇게 힘이 솟아나는지, 갈렙은 어렵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를 봐서는 분명히 노인이죠. 은퇴를 해서도 벌써 은퇴할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은 젊은이보다 더 젊었습니다. 갈렙은 높이 나는 갈매기와 같았습니다. 갈렙은 힘이 있었습니다. 힘차게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과는 다른 것을 보았고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을 높이 날게 해주었던 그 날개는 무엇이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갈렙의 날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개입니다. 그러면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개. 여러분의 한쪽 날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누가 함께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나를 높이 힘차게 날개할 수 있는 날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젊은이가 이발사가 되기 위해서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3년을 배웠습니다. 3년이 되자 선생님께서 3년을 배웠으니 기술이 많이 좋아졌구나. 그러면서 드디어 손님의 머리를 깎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배운 기술인데 이 기술을 총 동원해서 첫 번째 손님의 머리를 깎는 거예요. 이 젊은 이발사는 최선을 다해서 손님의 머리를 깎았습니다. 손님이 만족할 줄 알고 손님이 머리를 다 깎은 다음에 무슨 말을 하나 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젊은 이발사 양반, 머리가 너무 긴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요. 젊은 이발사는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제 선생님이 대신 대답을 합니다. 손님, 머리가 짧으면 너무 경박해 보입니다. 지금 그 머리 길이가 틈이 있어 보이고 좋습니다. 이 말을 듣고 머리가 너무 길다던 손님이 기분이 좋아서 나갔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손님입니다. 두 번째 손님이 이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가 너무 짧네요. 청년 이발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대신 말을 했죠. 손님, 머리가 짧으면 매우 경쾌해 보이고 정직해 보입니다. 머리가 짧다고 하던 손님 역시 기분이 좋게 나갔습니다. 세 번째 손님이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지금 바쁜데 이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청년이 당황해서 아무 말을 못합니다. 또 선생님이 나섭니다. 손님, 성공한 CEO들은 머리를 만들 때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고 불평하던 손님도 역시 기분 좋게 나갔습니다. 네 번째 손님은 이발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머리를 너무 빨리 깎네. 성의가 없네요. 이렇게 말해요. 청년이 또 아무 말도 못합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그 말합니다. 선생님, 시간이 금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누구보다 시간을 금같이 쓰시는 분이 아닙니까? 너무 빨리 말했다고 불평하는 손님도 역시 기분 좋게 나갔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3년을 배웠다고 해서 다 배운 게 아니라는 거죠. 배우고 다 배웠다고 해도 기술만 배운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 더 배워야 할 기술이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주셨다고 해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가졌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죠.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들게 되고 결국 그와 가족이 망하게 되죠. 홈리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 제사장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니 결국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날개입니다. 갈렙도 다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은 작은 복에 불과합니다. 갈렙은 더 귀한 복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부자가 되면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면이 아니라, 무엇을 소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높이 힘차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높이 나는 갈매기는 해변가에서 잘 먹고 사는 부자새로 살기보다는 높이 나는 새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높이 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는 아멘. 예수님을 안 믿어도 부자들이 얼마든지 많지. 이 땅에 권력자도 많고 명예를 얻은 자도 많아요. 그리스도에게도 이런 복이 좋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 가지는 위대한 힘이고 날개죠. 테레사 수녀가 늘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자도 아니고 지식인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끝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위대하가 만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개를 가지고 높이 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날개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는 날개입니다.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는 날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고백하죠. 첫 번째 날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개입니다. 두 번째 날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는 날개. 여러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날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아직 말씀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오늘 중학교 농구팀에서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그 실험을 한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농구 선수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훈련에 관한 실험이었습니다. 그 팀을 A, B, C 지조로 나눕니다. 그리고 A조는 전혀 농구 훈련을 하지 않는 것, 그냥 내버려 두는 것. B조는 하루에 2시간씩 농구공을 골대에 넣는 훈련을 하는 거죠. C조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존재에 B조처럼 그냥 하루에 2시간씩 공을 골대에 넣는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머릿속으로 공이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면서 공을 던지도록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B조는 그냥 연습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C조는 뭐냐면 머릿속으로 공이 들어가는 상상을 하면서 공을 집어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이들을 평가하게 되죠. A조는 전혀 훈련을 하지 않았으니까 실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B그룹과 C그룹이죠. B그룹은 실력이 2% 상승을 했다고 하고 C그룹은 실력이 3.5% 상승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훈련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머리로, 마음으로 골인이 되는 것을 상상을 하면서 훈련을 하면 성공률이 월등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연구 결과가요. 다른 경기 훈련하는 데도 쓰인다고 해요. 총을 쏘는 사람이나 활을 쏘는 사람이 그냥 쏘지 않고 상상을 하고 내가 저 관역에 맞추는 상상을 하면서 훈련을 하면 훨씬 효과가 좋다고요. 여기서 상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대에 골이 들어가는 상상, 활로 관역을 맞추는 상상이죠. 실패를 상상하지는 않을 겁니다. 상상 속에서 실패가 없고 성공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주셨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성공을 하는 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기보다도 이런 결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하는 거죠.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거죠. 내 경험이나 내 능력이야 어찌됐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겁니다. 상상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증언의 말씀이 아니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은 자신의 실력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질 줄 믿고 상상하고 믿으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힘을 얻고 높이 날고 멀리 내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하나의 날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두 개의 날개를 여러분의 인생에 장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개, 말씀대로 확신하고 순종하는 날개, 갈렙과 같이 청년보다 더 청년같이 힘있게 높이 나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못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